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3절까지 두 번에 나눠서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3장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3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영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과 세상의 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것이 있어요. 이게 신령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사람의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 통달한다. 그러면서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알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영이 올 수가 있어요. 세상의 영이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는 사람의 지혜로나 가르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별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레위기에서 그것을 강조하는데 두 가지를 분별합니다. 하나는 부정하고 정결한 거. 이게 우선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속된 것과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이것을 구별하거든요. 그래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이것은 기본인 거예요. 이것이 된 후에 깨끗한 후에 그 다음에 거룩한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이제 지금 여기서도 알아볼 수 있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려면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셨는데 이 영에 대한 그 표현이 좀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영의 호칭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줄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살리신 이의 영. 그래서 흔히 이제 아버지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줄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그래서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성부, 성령의 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성령, 진리의 영, 성결의 영, 계시의 영, 양자의 영.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성령에 대한 다양한 표현입니다. 그리고서 조금 낯설지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의인의 영이 나오고, 같이 읽을까요? 의인의 영, 선지자의 영, 예언의 영, 예언하는 자의 영. 자, 그래서 그 사랑과 관련된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의인의 영, 선지자의 영, 예언하는 자의 영,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영, 또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이렇게 이제 사람의 영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마지막에 같이 세상의 영, 종의 영, 악의 영, 미혹의 영, 귀신의 영. 그렇게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셋으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영, 이제 마귀의 영이죠. 이 세 가지 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밑에 써놨거든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몸은 셋으로 구분됐어요. 곤충이 뭐죠? 머리, 가슴, 배, 그렇게 곤충을 구별하듯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뭐 신학적으로는 영혼과 육, 이렇게 이분설, 영과 혼과 몸 3분설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그냥 성경만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에 셋으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몸은 육이죠. 그러고서 이제 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지정의죠. 그 다음에 영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이 영을 무의식의 세계같이 못 느끼는 세계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실존인 거거든요. 그래서 짐승들은 육체가 있고 혼이 있습니다. 지정의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영은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든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자녀예요. 그래서 이 천지를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은 거예요. 그럼 이 천지를 왜 만드셨어요? 자녀 주려고 해요. 여러분들 왜 열심히 일하셨어요? 자녀 주려고 하는 것들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자녀로 짓고 자녀에게 주시려고 하셨는데,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람이 죄를 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영생하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됐고, 성령이 함께 있었는데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여자의 후손을 뒤로 나가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후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사실은 성령은 오순절에 오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죄 때문에 성령이 떠났는데, 죄를 해결했으니까 성령이 오는 것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못 바꿔요. 그래서 오순절만 되면은 성령이 무조건 오시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후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는데,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으셨을 때에 성령이 들으셨거든요. 근데 죄 때문에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해결했으니까 성령이 다시 오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죽지만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또 영생을 회복하고 성령이 다시 오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영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이제 주셨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대략 뭔가 많지만 그냥 몇 가지만 한번 골라봤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언제 알아요? 오순절 성령이 오시니까 비로소 알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짜 구원받은 게 언제예요? 오순절에 진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고, 그래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예수를 믿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증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경험을 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데, 그럼 성령의 충만이 뭐냐? 성령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언어를 성령이 주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갈릴리 그 촌 어부 사람, 어부들인데 이들이 15개국 이상의 언어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각 성마다 이제 복음을 전했던 교회마다 들리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어떻게 된다? 묶인다. 자, 그게 성령이 알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가라고 그래요?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지 말라고 그러죠. 당연하죠. 예루살렘 가면 묶이면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가면 돼요? 안 가야지. 그러나 바울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가요? 내 마음에 성령이 불리듯 끌어들어오게 내 마음을 땡겨요. 예루살렘으로. 제가 성령의 이런 일을 좀 하나 사례로 들어서 설명하겠는데, 제가 중국에 가서 이제 그 전도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한 전도사님이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자전거 타고 오려고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그 종교를 다스리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는데 갑자기 거기를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갈 일이 없어요. 이 전사님은 지금 빨리 가서 도마 선교사 말씀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려고 그러면 땡겨요. 실제로 땡기는 건 아닌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2층 사무실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전화를 걸고 있어요. 송강교회 한국인 목사
이게 딱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고발이 들어와서 송강교회에 한국인 목사가 왔다고 그래서 고발이 들어와서 공안에다가 경찰에다가 지금 신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도사가 나와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빨리빨리 해갖고 나왔더니 공안이 벌써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 1, 2층은 한족 교회고 3, 4층이 조선족 교회거든요. 피라미드처럼 예배당을 이렇게 졌는데 조선족이 얼마 안 되니까 3, 4층을 썼어요. 제가 4층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공안이 닥쳐가지고 1, 2층, 3, 4층 구분이 있는 걸 모르고 1층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국인 목사 왔지? 안 왔다. 아니 신고가 왔는데 무슨 소리야? 안 왔다. 그래? 그러면 혹시 조선족 교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공안차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람이 그때서 나와요. 그러더니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다리가 후두르 떨렸죠. 근데 그날따라 제가 목사는 긴 바지 입고 와이셔츠 입는데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등 떠밀려가지고 빨리빨리 하는 바람에 그냥 나와서 보니까 제가 조선족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빠져나왔죠.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거든요. 지금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가면 묶인다는 걸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성령께서 예루살렘 가라고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 마음에 뜨겁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참 이상하게 일을 하셔요. 확실하게 딱 떨어지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묶인다. 그걸 알려주고 그러면서도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이제 울면서 말리니까 바울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왜 울어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가라고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그래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근데 정말로 묶이잖아요. 근데 묶여서 죽을 줄 알았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기서 백성들에게 증언하고 공회에 증언하고 총독들에게 증언하고 왕에게 증언하고, 그러고서는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로 군인들이 호송해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참 저기 뱃삭도 하나도 안 내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딱 떨어지게 알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도 막연하게 가야 되는 이제 이러한 일도 하신단 말이죠. 자,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사람의 영이 있고 이제 세상의 영이 있는데, 이 사람의 영은 혼자 독립적으로 있지를 못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함께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이 악한 세대를 말씀하셨는데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자, 사람에게서 귀신이 왜 나갔을까요? 그냥 자발적으로 나가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시니까 나간 거죠. 근데 귀신을 쫓아내 줬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불교는 마음을 비우면 되죠. 근데 기독교는 비워야 됩니다. 근데 비우는 것을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놓고 끝이 나니까 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 있었으니까 우리 마음이 피폐해졌죠. 근데 귀신이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도 회복이 되고 몸도 건강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귀신이 돌아다니니까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옛집은 어떻게 됐나? 그래서 와보니까 싹 수리돼서 새 집이 됐단 말이에요. 야, 여기 혼자 들어가기 아깝다. 그래서 7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사람은 독립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예,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으로 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영은 독립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모셔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귀신의 영, 세상 영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느 쪽 지배를 받든지 지배를 받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람은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의 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지배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자, 성령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을 뭐라고 하셨는가, 요거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할 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죠.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랬죠? 예,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랬더니 씻고 눈을 떠왔어요. 근데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 보냄을 받은 자. 예. 근데 실로암이 보냄을 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또 이름이 뭐예요? 예? 예,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면 누구도 있어야 돼요? 보내신 이가 있어야죠.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실로암도 보냄을 받은 자니까 보낸 데가 있겠죠. 보낸 데가 어디예요? 기온샘이에요. 기온샘이 어디에 있어요? 실로암은 성 안에 있고 기온샘은 성 밖에 있어요. 성 밖에 분출하는 샘이 있는데 앗수르가 쳐들어오면은 이게 앗수르 수중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온샘은 보낸 자,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실로암하고 누구랑 같아요? 예수님하고 같고, 기온샘은 하나님하고 같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실로암과 기온샘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러 왔다? 보내신 이의 일을 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그가 오고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지 아니하리니
그가 누구죠? 예,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내신 분이죠. 그럼 성령님은 누구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럼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굴 나타내죠? 보내신 이를 나타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처럼 성령은 자기를 보낸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서 우리를 고아처럼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3장 4절까지 성경 읽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4절까지입니다. 함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이번엔 사람인데요. 사람이 셋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육에 속한 자. 자, 육에 속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령한 자인데 영에 속한 자라고 하면 됩니다. 속한 자로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자, 두 번째는 영에 속한 자, 세 번째는 비슷하지만 달라요.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육신이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육에 속한 사람,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셔요? 안 계셔요? 육에 속한 자 안 계시거든요. 세상 영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의 일을 전혀 받지 못해요. 왜? 그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이걸 알 수도 없고. 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깜깜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똑똑해서 자기들 잘 안다고 이제 생각하는 자들이죠. 그게 육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고 마귀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자는 뭐냐? 영에 속한 자 중에서 성숙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육에 속한 자나 이런 그 어린아이가 어른을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할아버지가 손주 데리고 목욕탕 가면은 이제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죠. 손주 녀석 어떻게 해요? 시원한 줄 알고 들어왔다고 보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깜짝 놀라서 나가죠. 자, 그러면 할아버지가 틀렸어요? 아니에요. 뜨거운데 시원한 세계가 있거든요. 그걸 손주는 모르는 거지.
그래서 손주가 모르는 세계가 있는 것처럼 신령한 자는 그들의 세계에 점점 높아지니까 육에 속한 자나 영적으로 어린 자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판단받는 게 아니죠. 할아버지가 시원하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틀렸다? 그런 게 아니죠. 손주가 모르는 것인 것처럼. 예. 그래서 영적인 세계, 깊은 세계로 들어간 것은 낮은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마음을 가진 자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가진 자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성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가 뭐냐?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분명히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인데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 관심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예, 관심이 이 육신에 관한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뭘 먹어야 돼요? 예,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죽을 먹고 이제 미음을 먹고 젖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3번 묻죠.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뭐 하라고 하셨어요?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몇 번? 3번. 자,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뭐죠? 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을 먹이라. 자, 두 번째가 뭐죠? 내 양을 치라. 세 번째가 내 양을 먹이라. 예. 자, 이제 감이 잡히죠? 첫 번째가 왜 어린 양이에요? 젖을 먹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에겐 젖을 먹여야 돼요. 그래서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런 좋은 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병도 고침받고, 또 가난한 사람 부자도 되게 하고, 부부가 갈등이 심했는데 그런 것도 해결되고, 되게 이런 것들이 되죠. 근데 그게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육적인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게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줘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듣게 하죠. 그래서 이제 육적인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젖을 먹다가 조금 단단한 음식을 먹는 쪽으로 이제 성장해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 양을 치라, 그것은 훈련시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는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때는 이제 주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 양이란 말이죠. 어린 양.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물을 맡겨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고 한참 됐는데 편지로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갈등이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 파가 생겼어요. 누구 파? 바울파, 또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또 예수파, 이런 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파가 생겼다, 결국 너희는 어린아이다. 육신에 속한 자고 육의 사람이다.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크게 둘로 구분돼요. 육에 속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둘로 구분하면 영에 속한 자죠.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영에 속한 자가 둘로 나누이죠. 예?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 신령한 자가 됐어야 되죠. 그런데 정말로 성경에서 있는 그런 신령한 자의 모습인가?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우리가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는 무엇을 위해서 일해요?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부류가 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세상 사람이고, 이것은 아까 얘기해서 무슨 영이 있어요? 세상의 영에게 지배를 받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 안에 둘로 나누이는데 장성한 자, 그래서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다.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한번 보겠는데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자, 여기는 좀 크게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우선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냈는데 다른 보혜사가 누구셔요? 예, 진리의 영 성령이셔요. 여기서 이제 진리의 영이라고 했는데 이제 성령의 이름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율법에서부터 생각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전한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율법과 구분을 합니다. 근데 율법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똑같은 건데 그걸 왜 진리라고 구분을 하느냐 하면은 율법은 대부분 이런 형식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가려서 먹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의식들이 있잖아요.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이 형식을 다 깼어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진수를 꺼내서 먹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그 율법과 진리는 내용적으로는 같지만 대부분 구약에서는 형식으로 돼 있고 그거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든지 이런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우리가 먹을 수 있게끔 그 형식을 깨고 진수를 다 드러내서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이게 진리란 말이죠.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근데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한 떠나지 않아요. 자, 구약에서도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함께 있다가 떠났다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 시킬 때는 함께 하셔요. 그러다간 떠나고 사울 왕과 함께 했다가 떠났죠. 자, 그러나 신약에서는 한 번 들어온 성령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때는 떠나겠지만 일상적인 예로서는 떠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오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그 말이 틀린 거는 아니지만 착각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떠난 성령을 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셔요. 떠나지 않고 계셔요.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크게 역사하는,
예.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성령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성령이 떠났다가 왔다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겉에 임했다가 떠났다 하는데, 지금은 안으로 들으셔서 떠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서 너희는 그 성령님을 안다는 거예요. 알아보고, 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래서 성령을 누구의 영이라고도 해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성령님도 와 계시고 예수님도 따라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후에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자, 이게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이적도 행해주시고. 그런데 부활하셔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데 오셨었고,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에게 보이셨고, 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바울에게도 보이시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게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도 살아있다. 예,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지 않다면 못 보는 것입니다. 뭐가 살아있어요?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와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세상의 영. 그래서 이 사람의 영은 독자적으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성령의 함께 하심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아처럼 살지 않고 성령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기면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누굴 이기느냐? 우선 옛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죠.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요. 누가 힘이 세요? 옛사람이 힘이 세요. 그 형이니까. 그러니까 새사람이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고와 같이 옛사람을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다 와 계시죠. 그런데 왜 못 이겨요? 예,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로 이 옛사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해서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옛사람을 이기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옛사람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았다, 이 말을 꼭 새겨둬야 돼요. 혼자는 우리는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을 크게 둘로 나누죠. 어떻게 해요? 뭐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눠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체가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이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분명히 영적인 사람이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성령을 의지하거나 그러지 않고 세상을 향해 산다는 거죠. 자, 침례가 뭐죠?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게 침례잖아요. 근데 물속에 집어넣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죠. 누굴 장사 지내요?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줘야 돼요. 누가 살아요?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제까지 세상을 향해서 살았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침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님이 와 계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을 의뢰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의뢰하고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이제 우습게 보이게 되고 하늘나라가 점점 선명하게 보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신령한 자로 살아가고 그렇게 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이제 옮기는 싸움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자가 된 후에도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육신에 속한 자에서 영적인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 그래서 성령을 의뢰해서 우리는 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깐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세 가지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은 혼자 독자적으로 독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사실은 세상의 영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살아가야 되겠다. 자, 그것이 세 가지 영입니다. 두 번째는 세 가지 사람. 그러나 둘로 나누면 되죠.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젠 영에 속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건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거듭나서 이제 어린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의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자꾸 이겨나가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가야 된다. 오늘 말씀은 이런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